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과 원대한 포부는 여러분 어떻게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하게 되는 것 같죠. 새롭게 달려가게 될 1년, 나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나라의 기대보다는 또 우리 자신의 삶의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만 같습니다. 비단 나라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자신과 관계된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겐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이 밤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의 약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강대함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단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페르시아의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사실 페르시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그리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인 안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작은 나라가 당시 그들보다도 월등히 강한 나라였던 메대를 짧은 시간 안에 통합하고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무혈 입성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할 때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돌려가지고 바벨론 성벽 아래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전략이 성공하면서
큰 저항 없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바벨론의 백성들은 당시의 바벨론 왕이었던 나보니투스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오히려 해방자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 쉽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과 흥황은 참으로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 이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선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볼 것이나,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매주일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형의 시기로 덧없는 안개와 같이 짧은 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에녹,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만나게 될 이 믿음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중간자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그 주역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아시고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중반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지고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 수장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될 사건이며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해질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곧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전 일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탈출한 집단의 수가 100명, 200명만 되어도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할 텐데 성경에 기록된 수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만 70만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전부 따져보면 약 25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자마자 마치 한 지도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듯이 한 곳에 모여서 귀향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는 말씀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애굽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물론 모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닌 세상 곳곳 동서와 남북을 통틀어 지면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 것이죠. 즉 과거에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고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미래에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풍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9절 전반부에서 말씀한 새 일의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셨다고 하신 16절의 말씀과 대응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16절에 바다가 광야로 또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으며 지름길이 강으로 바뀐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스 귀환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문자적 역사적 사실 내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지만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가글을 내신다는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나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방해하려는 요소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장애를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대표할 만한 것이 바로 홍해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토로하게 할 만큼 이는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간 데 있어서 홍해에 버금가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죠. 약 15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이 대장정에서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막과 강을 건너야만 했었고 그 과정에서 도적과 외적의 공격의 위험도 이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심지어 정착 위한 기본적인 터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귀환 후에서 이들의 생존 자체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귀환 당시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긴 했지만 왕이 바뀌거나 또는 정책이 변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결단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죠.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신앙적 결단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한 상태였고 게다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듯이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외적으로 홍해에 버금가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게 해방된 이스라엘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도 다 거두어 주심으로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그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가야 하는 길에 광야와 사막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이 놓이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고 수많은 장애와 유혹들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발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대로가 놓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사 형통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찬송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일과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상가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수원북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